요즘 같은 때에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식물 가운데 민들레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4월과 5월에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노란색과 흰색의 민들레를 보고 있으면 마음마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말이 참 예쁘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행복입니다. 4월과 5월에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는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결은 뿌리와 씨앗 가운데 있습니다. 민들레 뿌리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 싣고 짓밟아도 뿌리만 살아 있으면 추운 겨울도 이겨서 다음 해에 다시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그 생명력이 정말 강한 식물이죠. 또 하나, 민들레의 씨앗은 그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나게 멀리 바람을 타고 날아가 땅을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 씨앗의 하얀 구조물은 낙하산의 효율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30km에서 15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합니다. 날아가다가 시냇가나 강물에 떨어지게 되면 그 물살을 타고 또한 흘러내려가다가 육지를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또한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민들레가 가지 못할 땅은 없습니다. 아스팔트 틈 속에서도, 교도소 화단에서도, 공사 현장의 한 구석에서도 민들레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민들레를 많이 닮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끊임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그 교인들의 믿음의 뿌리는 정말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그들의 생명력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만개하였던 초대교회 가운데 강한 바람이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그동안에 일구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마치 초대교인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그 바람을 타고 흩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흩어지는 중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땅 가운데 뿌려진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은 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어져야 될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3가지 부분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큰 박해, 흩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례없는 큰 박해를 당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사울이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후로 사울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인물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술한 그 논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탁월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후에 등장할 주요 인물을 갖다가 앞에 복선으로 많이 깔아놓게 되는데 사울이 그 주체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 당시에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여러분,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돌을 던질 때 힘껏 세게 던지려면 위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을 벗은 채로 돌을 던지는데 그 옷을 갖다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쌓아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지만 초대 교인들이 자신의 헌금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즉 사도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주도한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정말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그 성 가운데 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죽자 예루살렘의 경건한 성도들이 나와서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성 가운데 큰 울음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맨 첫 번째 큰 박해가 있었죠. 두 번째 2절에서 큰 울음이 나옵니다. 큰 박해 이후에 큰 울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돼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집을 각각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 이 잔멸할세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나운 맹수가 짐승의 몸을 물어 뜯는 장면입니다. 그처럼 끈질기게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큰 울음을 터뜨렸어요. 힘든 상황입니다. 본문의 1절과 4절 말씀 보면 연거푸 흩어지니라 라는 단어가 2번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끊임없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남자만 숫자만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 어르신까지 합치면,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 공동체였어요.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강한 박해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도 1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읽어놓은 모든 신앙적 열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지금 도망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여러분, 이들은 흩어지는데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전할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캐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건강한 교회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때 나왔던 복음을 전했던 그 단어 캐리그마,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칠 때는 조용히 도망쳐야 됩니다. 지금도 사울의 잔당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어요. 신분을 숨겨야 돼요. 근데 이들은 도망치면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 도망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미션 트립 간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미션 트립 중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트립 가보셨습니까? 이번 5월 달에 농촌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 달에 해외 많은 선교팀이 있으니까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션 트립 나가잖아요. 여기서 느끼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과 관련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미션 트립을 떠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션 트립의 행복감은 어디서 오냐면 불편함에서 옵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미션 트립의 낭만이에요. 고난은 추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인생의 신앙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 모든 순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어려움, 고난, 그 가운데 주어진 행복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도망자예요. 그런데 전혀 도망자 같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들이 받는 모든 땅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떠하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인들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도망자처럼 흩어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은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이 있는 오린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결론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모든 순간에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그냥 그들이 늘 하듯이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결국 어떤 것이었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등뼈와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강한 핍박과 어려움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민들레 호씨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뛰어넘듯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바람을 타고 사마리아 문턱을 뛰어넘어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또 다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통을 세게 내리치면 그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엄청난 박해가 다가오니까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그 모든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한 사탄의 그 사탄이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이참에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박해가 오면, 고난이 오면, 순교자가 나오면 전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이 더 커진 거예요. 마치 산에 불이 났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더욱더 크게 번지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복음의 불길이 그 지역을 넘어서 더 뜨겁게 번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강한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사단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하고 낭만하고 우울하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불만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사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것을 깨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무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미션 트립 하듯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죠?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션 트립 중입니다. 곧 있으면 본국에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선교 보고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큰 기쁨,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기쁨,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터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지사 가운데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셨죠. 스데반은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름의 순서는 영양도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은 빨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안 사인들 속에서는 1000년 이상의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 10개의 민족이 함께 붙었어요. 남쪽에 2개의 민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2개의 민족 입장에서는 북쪽에 뭉친 북이스라엘이 배신자와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끌고 가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민족이 섞이게끔 만들었습니다.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그 가운데 이방에 있는 종교까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혈된, 모든 것이 혼합된 국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150년이 지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1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보았어요. 완전히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혼합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BC 4세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그들만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운 그리심산 안에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고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갈릴리를 통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길을 돌아서 갑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냥 걸어가면 3일 길이면 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밟기 싫으니까 여리고로 우회해서 일주일을 걸어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밟기도 싫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큰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전혀 가리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무심코 도망치듯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는 숨어 다녀야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안진뱅이와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지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까지 발을 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또 다른 큰 것이 하나 등장했죠.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자 큰 기쁨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큰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울음을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 안에만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쏟아진 기쁨이었어요. 성 자체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빌립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안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냐면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복음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변혁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기쁨입니다. 그분이 내가 함께하는 그 현장까지 함께 하셔서 나를 그분을 알리는 통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아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 1903년 원산 대부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가운데 교인의 60%가량은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북한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해 가다가 한국전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북쪽에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던 교인 가운데 50% 이상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1.4.5태 때 1951년 1.4.5태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교회를 일구기 시작했어요.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갈급해 있었는데 그때 복음이 선포되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55년대는 60만 명, 50년대는 100만 명까지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흩어졌는데, 고통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을 지닌 그 사람의 믿음의 발자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큰 능력, 거짓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능력, 거짓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는 자칭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혼합주의가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 시몬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오기 전에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마술을 행했습니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칭 큰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자칭 큰 자다. 근데 이 사람 마술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마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마술을 행하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따랐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짜 능력을 보고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자칭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취약함이에요.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이단 전문가 가운데 탁지원 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토종 한국 하나님이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인데 한국인 하나님 몇 명 있을까요? 탁지원 소장님에 의하면 19명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 몇 명일까요? 한국인 예수님 50명. 성령님은 셀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국에만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뭔가 보여지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진리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성에 들어섰어요. 빌립이 성에 들어섰어요. 그러자 가짜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짜가 오면 가짜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그 땅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람을 크게 놀래키던 시몬이 보기에도 빌립이 하는 그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놀랄 만한 일이니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었겠어요? 빌립은 정말 엄청난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표적으로 일으킵니다. 결국 시몬이 그를 추종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까지 받았다고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세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본국에, 본교회에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시몬까지 돌아섰다고? 한번 가보자. 판단하기 위해서 두 사도가 그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안수기도 해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몬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빌립을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안수기도 받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돈을 싸들고 와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기도하면 뭔가 현상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가 전에 마술을 배웠듯이 지금 또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자기가 안수해서 그 능력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직매매, 돈을 주고 뭔가 거룩한 능력을 받는 성직매매, 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시몬이라고 그럽니다. 시몬이라는 단어에 Y자를 붙이면 시몬이가 성직매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의 결정체 사람입니다. 그는 무늬만 신앙인이었어요. 자칭 큰 자로 말했고 마술을 벌여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주목받는 걸 좋아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기도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닌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을 부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성령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믿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타타르스탄이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그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는 카잔이에요. 그 카잔에 모든 종교의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사원. 이 사원을 만든 사람은 일다르 하포노인데 이 사람은 1940년 전쟁 가운데 죽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임사 체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모든 종교의 사원을 만들었어요. 기둥이 16개가 있어요. 16개의 종교를 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는 다 평화를 위한 종교이다. 그러니 다 통한다. 그래서 이 사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기 많은 관광객이 찾아갑니다. 수입도 꽤 많이 법니다. 하지만 저 안에 모든 종교를 위한 기둥을 서로 붙여놓았다고 하여서 저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분께 굴복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때 진짜였던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가짜 안에 있는 그 가짜를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도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성도가 그가 의지했던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용해야 될 대상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되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뒤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가운데 가장 비참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돈에 따라서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본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래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반면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는 누굽니까? 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에게 이처럼 말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돈으로 흔들려고 했을 때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이 순간에 시몬이 다시 한번 돈을 가지고 교회 안을 휘두르려고 할 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는 이때 이 베드로의 당당함, 이 권세,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들은 도망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다 초토화되었어요.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들은 복음의 권세가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절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해야 될 모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전달해야 될 모든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짜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진짜가 가짜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들레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뛰어넘어 그의 생명력을 전 세계 가운데 펼쳐나가듯이 우리 역시 고난의 바람이 불 수 있지만 그 바람 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믿음의 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비록 연약하지만 쓰임받고 있구나.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진,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 그 발걸음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왜곡되면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손보라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동안에 큰 박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란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를 충만히 넣어주시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놀라운 모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큰 박해 중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아니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를 원하는 오른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